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때는 대략 AD 90년쯤으로 봅니다. 이 AD 90년쯤에는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서 시작된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는 시기입니다. 처음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서 2세대 그리고 3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도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2세대, 3세대를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약해지면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공격하는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고 또 그러면서 공동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때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요한일서의 중심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강력히 거절해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좋은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말씀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많이 발견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교제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합니다. 이런 요한의 말씀은 우리들이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전체적으로 사람들과 사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 형제와 가족들과의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씩 자라나면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사귐도 시작이 됩니다. 친구들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또 배우면서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취미 활동을 하면서 동료인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또 상할 직원들과의 교제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동반자인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배우자와 평생 교제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또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의 황혼이 되어도 교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를 얻게 되면서 그들과의 교제가 또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이 교제라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제를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곰곰이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잘 유지해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까지, 부부와의 관계까지,
얼마나 깊은 사귐을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적잖이 심각한 상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서로 따뜻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귐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쌓아놓은 벽 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외롭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누구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이 교제를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 사람들과의 교제는 수평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직적인 교제, 수평적인 교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교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수직이나 수평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십자가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철저한데 사람들과의 사귐이 없다거나 사람들과의 사귐은 참 좋은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이 되었다면 그 사귐은 십자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교제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진다면 올바른 교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사귐에 대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삶의 정의를 들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귐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완성되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인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그 삶은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선포하고 오늘 보면 2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좋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사귐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을 듣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기를 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호흡을 하면서 삽니다. 걸어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다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는 사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귐의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사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사귐입니다. 오늘 보면 1장 3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을 가만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당연히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순간을 단중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코이노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질문해보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질문해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모일 때마다 각자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와서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날 쉬는 날을 앞둔 어느 날 우체국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직원이 보았습니다. 내일은 우체국 쉬기를, 그 다음날도 쉬기를, 그 다음날도 쉬기를, 여러 날을 쉬게 되니까 저는 특별히 생각합니다. 이 긴 줄에 서 있는 이 할머니를 우리 직원이 보고 그 할머니에게 나가서 질문합니다. 할머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 우표 2점만 사는데. 그래서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할머니, 우표는 저쪽에 우표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를 찾아가서 돈을 넣으시면 바로 우표 2점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저 기계는 창고에 있는 아가씨처럼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아. 할머니 잘 지내셨습니까? 허리 아프신 건 요즘 어떠십니까? 손자들도 잘 지내십니까? 기계는 묻지 않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힘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체국에 서 있는 우표를 파는 기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버튼만 누르고 그것이 나오면 가지고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귑인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드리면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삶에서는 슬픔들, 삶에서는 아픔들도 함께 나누는 수고에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합니다. 3절 후반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눈 교제는 그것이 개인적인 일로 나누는 것 같은 그렇지 않다. 개인적인 일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일 속에 함께 하신 예수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마음으로 나누는 게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나누는 게 잠시는 기쁘지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은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나누는 이런 삶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을 물론 4절에 맺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사귐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함께 교제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것들로 나뉘는 기쁨과는 문제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도와가면서 갖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과 나누는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교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교제를 나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누가 말을 걸어주길 기대하기를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길 기대하는데 모두들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예배 후에 애찬을 나누려고 아래층에 내려갑니다. 근데 아래층에 내려가도 모두들 다 끼리끼리 모여 앉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내가 한 가지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모두들 크게 웃고 떠듭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화기애애한 모습들입니다.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좋은 모습들입니다. 근데 내가 함께할 자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뻘쭘하게 겨우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외롭고 더 기분이 우울해진다는 얘기를 듣는 이런 소외감과 상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이곳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혹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새신자고사 할 일입니다. 청년들이 할 일입니다. 목사님이 할 일입니다. 관심 없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 모두에게 강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음성입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음성입니다. 넌 이번에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 있다면 이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공동체의 성도들과 사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서로 가까워지고 또 서로 사귀다 보면 때로는 서로 간의 교제가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지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도 혹시 그동안 쓰고 있었던 가면이라는 것이 있다면 교제를 위해 쓰고 있었던 외식적인, 교제를 위해 쓰고 있었던 형식적인 가면이 있었다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가면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거듭난 자녀인지 고백해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두가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원한 형제자매인 교회 공동체 가족들과 진실한 사귐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이런 사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사랑의 주님,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일마다 때마다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는 고백하게 됩니다. 또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의 함께 나누려는 수고에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사귐이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쓰고 있었던 우리의 가면을 벗을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면을 벗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언어로 공동체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